여러분 주를 악무하십니까? 아멘. 이 아침에 그 주를 악무하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 주 악무함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한다면 사실 쉽진 않아요. 저도 주 악무하는 거 모를 때는 뭐 주 악무하고 찬양하고 걸어가고 뛰고 막 이랬는데 이거 해야 될까? 주 악무를 해야 될까? 정말 주를 쫓아가야 될까? 이게 제 고민이기도 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주를 악무하는 자는 주께서 그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서 맛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그 기쁨의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주님,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며 그 안에 들어가 주님 함께 화평을 누리며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를 통해서 이 이른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내 의가 아니라 주의 의가,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한 자에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전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 앞에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내 삶이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평안이 화평이 1부터 10 정도의 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부터 10까지 중에 내 평안의 숫자로 하면 이 정도다. 10이 가장 좋은 거고 1이 가장 낮은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중에 가장 여러분이 숫자를 몇에 놓으셨습니까? 물어보진 않고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1부터 10까지 중에 각자마다 숫자는 다를 것이에요. 내가 얼만큼 평안하고 있는지 얼만큼 화평하고 있는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로 것은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화평하십니까? 아멘. 정말 화평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면서 한 주간 동안 화평하셨어요? 왜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셨어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즐거움이 있으셨어요? 이 화평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엔조이하는 어떤 기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화평은 내 안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화평이라는 것이.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오셨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이렇게 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들어가지 못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1, 2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그 밑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뭘 할까? 주님 어떤 걸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전했던 본문은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자.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준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야 그것보다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음성을 저에게 주셔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입니까? 컨펌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건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 더 안 돼요. 목회자는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사모님들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사역자에서 여러분 맡으신 각자 여러분이 맡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평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내 삶이 힘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려고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부터 일어나서 정리하고 먹고 뭐하고 애들 챙기고 그리고 들어가고 그리고서 또 직장을 가고 일을 하고 저녁에 모이면요. 편안한 삶일 것 같으세요? 편안하지 않아요? 바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도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요. 왜요? 도시의 사람들은 더 바쁩니다. 그럼 시골 사람들은 편하다고요? 아니요.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시골은요 더 바쁩니다. 왜?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도시나 시골이나 이 도회권을 벗어나도 똑같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아갈 특권을 얻느냐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원해요. 우리 찬양 가운데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걸어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를 앙모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2절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딱 끝나면 그래 그리고 끝났었는데 그 밑에 이런 별로 우리에게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역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섬기는 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길 텐데 여러분 섬기는 것에 물론 기쁨은 있지요. 근데 그 기쁨을 통해서만 있습니까? 아니 환난이 있어요. 섬길 때마다 옆에서 한마디 하는 그 음성. 아니 나를 위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걸 준비하고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환난,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면 영광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을 정확히 알면 영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영광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환난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가운데 환난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면, 즉 우리의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안 되면, 우리 직장생활 하다가 잘리면, 내가 대학을 진로를 놓고 그것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들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평가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대학을, 내가 진로를 가고 싶은 그 직장들을, 내가 사업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정말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선교 사역을 내가 하길 원하는데 아, 하나님이 이를 원치 않는가 보나.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억셉하고 가면 내가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영광이 잘되고 부하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잘 살 것이다 라고 된 말씀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나왔지 않아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잘 사는 것으로 합니다. 복의 개념이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이 이 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다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봐요. 돈 벌고 이 땅에 사는 것을 가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잘 사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적인 게 뭐냐?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이 영광 가운데 가는 그 영광이, 그 십자가 영광이 뭐예요? 잘 사는 것이고, 부해지는 것이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은 환난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 땅의 삶으로 내가 끝난다면 저는 목회 안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고난과 하나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있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몇 살이 되든 몇십 살이 되고 몇백 살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 내 목적이 이 땅이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서 내가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나라의 주님이 날 위해서 예비한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 된 귀걸이와 반지, 저희 집 은입니다. 금반지 너무 좋아하시죠? 금만하면 너무너무 황홀하시죠? 저희 집 가면 다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거나 말거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설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집 문고리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요만한 거 찾고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자매님들, 아 남편이 하나 해줬다고 보시라, 이 반지 보시라. 그 정도가 아니라 뭉치큰 거 진주문에 다이아몬드가 보석과 정도로 지은 집이 주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 소망. 그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잔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를 어렸을 때는 100% 신뢰해요. 근데 좀 커지고 좀 뭔가 알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에이 엄마가 뭐 해줄게 그러면 에이 지난번도 안 해줘놓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지식을 깨달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더 그 믿음이 성장될수록 은혜 가운데 그 풍부함을 느끼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주실까? 이번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씀이 제가 중고등부 때 외울 때, 내가 믿음 없이 외울 때는 아 그래 기뻐해야 되지. 근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매일매일 힘들거든요. 중고등부 때 매일매일 시험 있고 매일매일 무슨 과제 있고 뭐해라. 우리 매일매일 밥해라, 빨래해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기뻐할 수 있어. 밥 안 해놓으면, 반찬 안 해놓으면 혼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모든 걸 마스터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요리를 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기뻐하면 돼요? 사역을 해보니까 기뻐하라. 내가 설교하지만 나도 안 기쁜데 오늘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기쁘지 않아. 이 기뻐함이, 이 영광 가운데 즐기는 이 기쁨을 모르니까 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기쁨이 있으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연단은 뭘 만들어요?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오해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취해가신다. 제가 여기 오면서 다음 주 한 주간을 더 여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리버티 신학교에 와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만나기 위해서 모든 부푼 꿈을 가지고 스케줄을 다 잡았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딱 끊었습니다. 이 비행기 티켓은 취소할 수 없는 날짜로 딱 끊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 집에 못 모실 것 같아요. 이유는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저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건강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요즘 그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에 아프신 분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면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경제가 파탄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차가 있고 여러분 집이 있고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하면서 그래도 기쁨이 있지만 그걸 다 앗아간다면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을 쳐보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을 때 나의 경제, 나의 건강, 나의 관계, 나의 사람들 모든 걸 앗아간 바닥에 인생에 갔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앗아갈 때마다 아파요. 한쪽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상처를 주는 말을 줄 때 마음이 아파요. 기쁨이 되잖아요. 설교하러 올라오지만 매주마다 와서 하는 얘기 뭐예요? 나는 힘듭니다. 나는 슬픕니다. 근데 얼굴은 그 얘기하면서 말로는 뭐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제가 안 되더라고요.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 그런데 그 바닥을 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하지만 설교자로서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정말 크신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것이에요. 나와 함께 했던 그 한국원의 하나님. 나를 축복만 해주셨고 내 길을 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기 이민 오신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한때 잘 나가시는 분들 아니에요?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민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살고 계세요. 서바이벌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주님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에 계시지 않은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문화권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하나, 우리끼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끼리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미국 사람들하고도 살아야 되고 히스패닉 사람들, 흑인들도 살아야 되고요. 중국 사람들도 모든 사람과 연관됐어요. 우리는 다문화를 즐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들어서 온 열방에 이민교회를 보내시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이 우리를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받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단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연단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금을 만드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뉴욕은 금이 굉장히 유명한데 연단을 받을 때 금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물 있으면 100% 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연단할 때 뭐 하세요? 아파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안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이 끝나니까 뭐가 돼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 밑바닥 인생을 치기 위해서 내 경제를 가져가시고 내 물질을 가져가시고 내 건강을 가져가시고 내 관계를 가져가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 곁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을 날 만나고 나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역자로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순수 100% 아주 순금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내 건강이 없어도 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나가 주님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십니까? 그는 인내를 배워 연단하게 되면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것 내가 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천국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요즘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파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 일꾼이 없는데 일꾼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면 교회에 일꾼이 없어져요.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근데 현실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말로는 선교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뭘로 하기 원하냐? 물질로 하기 원해요. 우리는 돈으로 선교 사역에 감당했다. 신학교 지원 일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곳에 돈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내보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이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순금을 뽑아내 우리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이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귀한 그 순금으로 귀한 순금으로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련해야지만 순금이 됩니다. 똑같이 원소 기호 C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숯입니다. 숯은 그 숯 자체가 사람들이 기뻐해서 몸에 치장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 오늘부터 숯을 귀걸이 하시고 목에 큰 숯 하나 달고 다녀보십시오. 야 나는 그래도 연단받은 숯이야. 그 숯을 나는 좋아해.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탄소교회 똑같은 그 C라는 것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모든 자매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나 안에 있어서 기쁨이 됩니다. 똑같은 숯과 똑같은 다이아몬드 차이가 뭐예요? 얼만큼 연단이 길었느냐는 것이에요. 그 연단이 긴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숯은 짧습니다.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지면 숯입니다. 그러나 연단받은 길게 연단받고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울부짖고 주 앞에 나가 부르짖고 십자가에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연단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똑같은 거지만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그 다이아몬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는 다만 이뿐으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무엇인가 탁월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한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것. 여러분 복음서에 말하면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더하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주께서 주세요. 저는 이 환난의 열매를 맛보하기도 했고 또 지금도 맛보기를 원하고 왜요? 환난의 연단을 맛보고 나면 힘들고 어려워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파하고 힘들 때 이 소망의 연단을 바라보는 건 쉽지 않은데 한 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 환난이 오면 주님이 또 주실 기쁨을 바라는 주님이 이 환난 뒤에는 뭔가 주시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 게임입니다. 지야 왜 입 벌리면 싸우고 막 화나게 되니까 담습니다. 저는 화나면 제가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리면 말을 안 합니다.
그 모임에서 나가버리거나 오늘 모임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면 말을 안 합니다. 제가 풀릴 때까지 말을 안 해요. 내 스스로 풀려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와가지고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잠깐만. 왜 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제 성질을. 악한 게 나가니까 말하면 좋은 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풀릴 때까지 내가 씨름합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주님 해결 주시옵소서. 해결 주시옵소서. 해결 받으면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요.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연단 가운데 주시는 순금이 있거든요. 내 학교 진로가 안 될지언정, 내 직장이 안 될지언정, 내 비즈니스가 안 될지언정,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더해주시고.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왔게요? 비행기 타고 왔죠. 저는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아직 교회에서 사례금이 없습니다. 5년이 넘어도. 저는 서바이벌하고 삽니다. 왜? 우리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또 신학생들이 4명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키워야 돼서 그들은 장학금을 줍니다. 왜? 그들이 빨리 자라야 우리 교회가 잘할 것이고 그들을 파송할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없어져도 된다. 우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나가도록 한다. 선교의 비전을 두고 특별히 많이 훈련시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 어떻게 가야 돼? 가긴 가야 되는데 걱정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박 목사님 드리겠지만 2년 전에 여행하고 그 전에는 알래스카도 가보고 저희가 참 많은 미국 대륙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때마다 한 번도 저희가 돈 내고 간 적이 없어요. 갈 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00불 가지고 여러분 16개 주를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해봤습니다. 200불 가져가서 200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재정적인 거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해요. 먹는 거 내려놓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저희 집은요, 먹는 거 내려놨어요. 저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요? 주시는데 우리 일주일치 먹을지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따지면 한 달 이상 먹을 걸 주십니다. 반찬을 가져오면요, 박스로들 가져와요. 오징어채 반 박스, 사과 박스에 반 박스, 오징어채, 뭐 깻잎, 뭐 나물 종류가 한 8가지, 9가지. 김치 한 번 들으면 몇 박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혼자 잘 먹으면 좋은데 그럼 썩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8가지, 9가지 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줄 수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바리바리 다 싸주고요. 사람들이 뭐예요? 감사하다고 잘 먹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주니까 그분들도 미안해서라도 뭔가 또 들고 그런데 제가 8번 주면 8분 중에 1명이 가져와요. 한 분이 가져오는 거지만 저는 또 나눕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져와요. 이 삶이 계속되니까 우리 집은요 먹을 게 풍성해요. 어제 토요일 날 저희 사역자들이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을 할 때 저희가 한 2-3시간 해요. 아침부터 해서 늘 먹습니다. 근데 먹을 돈, 우리는 뭘 살 돈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에 죽여서 못 먹어주세요. 그럼 그걸 또 나누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우리가 4-5년 동안 교회를 같이 했지만 한 번도 문제 없고 풍성이 먹었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고민되지 않아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연이하지 않아요. 주께서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 저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병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캠핑을 해보셨나요?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보셨어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텐트를 칩니다. 2번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고 한 번은 꼭 텐트를 치는데 텐트 치러 가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여기 TV가 없어? 왜 샤워실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아니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먹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춥고 떨고 힘들고 어렵게 잠을 잘지언정 텐트 안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희닥거리고 너무너무 재미있어합니다. 왜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잔치 가운데 초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죄의 공격이 나에게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찾으시면 주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땅에 소망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임을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주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을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분이 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할 사람들은 뭐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초대할 때는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환난이 오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환난아, 감사하다. 네가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다듬으셔서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한 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환난이 들었죠.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들은 바닥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요. 나에게는 큰 집도 필요 없다. 제가 큰 집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때 2평 사이즈만 주시면 저희 부부가 잡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비만 새지 않으면. 박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면, 아니, 감사가 와서 이렇게 안 먹냐고. 제가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모르시죠? 박 목사님은 끼리 때마다 가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고구마 하나가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이죠. 여러분, 너무 잘 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물론 박 목사님이 배려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하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당 가운데 내가 없을지라도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요? 즐거워하는 그 은혜에 들어가길 주여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제가 앞에를 다 스킵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무엇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들어가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을 맛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환난이 올 때 선포하십시오. 환난이 올 때 말씀하십시오. 환난이 올 때마다 끙하지 마세요.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사단은 듣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밝혀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얘기해서 환난아 감사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주의 영광에 들어가길 원하노라.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우리가 웃은 것 같지만 사단을 떠나갑니다. 낯선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그게 한마디 말이었거든요. 요한과 베드로가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런데 병을 나음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져서 어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이해하십시오. 환난아 내가 너를 인하여 감사하다. 왜? 내가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를 인해서 승리하는 저의 주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